구약 다섯 번째 주제, 선지자와 왕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을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되겠는데요. 섹션 5, 다섯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메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공의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신입니다. 대신. 이제 잠시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시고 죄인에게는 아들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5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점,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고난받으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일단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한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약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에, 사역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 많은 장면 중에 몇 장면만 가져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예언이 들어가 있죠. 또 다른 장면으로 창세기 22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 했던 내용이죠. 모리아 산이요. 이 모리아 산은 장차 어떤 산이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산이 되죠. 템플 오브 마운튼,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이 산은 또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삭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순양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실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확인이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실제로 훗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죠.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포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가장 잘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53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사야후 눈 긴멜이라고 합니다. 눈 긴멜. 눈 긴멜. 이렇게 쓰는데요. 눈 긴멜. 히브리 자음입니다. 근데 이 눈 긴멜 53장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 본문. 왜 읽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잠시 뒤에 잠깐 또 언급하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그라는 표현이 3인칭 되면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으로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많은 점들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사야서 53장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성경 자체가 해석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잘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십자가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고요. 이것을 가스펠 오브 가스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요.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 내용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구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주전 700여 년경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것이지만 뭐 수요생명 공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한 메시지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이렇게로 시작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또 우리란 표현이 등장해요. 그와 우리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는 다윗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은 다윗을 가리킨다.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근데 다윗을 넣어서 대입을 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입을 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 인생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공과 가가 많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죠. 다윗이 어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고난당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후보 중에 다윗도 어울리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넣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다 맞거든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은혜를 입게 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서퍼링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로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시대 당시,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만나고 싶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시대의 영광.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세계를 중동 지역을 지배하였던 다윗 그 시대를 재현할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능력 있는 파워가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요. 이 다윗의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 메시아는 파워가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별을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그런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예수님으로 대입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해요.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복음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뭐 신약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모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를 무엇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대신입니다. 대신. 네,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대신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사실 대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한 찔림이세요.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어요. 예수님 대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화를 주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나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같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좀 빠진 접속사가 있어요. 전치사. 어떤 전치사가 빠졌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시라는 전치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 양같이 내 갈 길 갈았어요. 내 갈 길 갈고 내 삶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제 갈 길 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대신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좀 그림으로 좀 가져봤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제가 길로 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인간,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는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던 죄수의 복을 당신이 대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의 허물 때문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이사야 선자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조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실망하였으니 예수님을 향한 조롱, 네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조롱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조롱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되겠는데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그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게 구절 말씀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었어요. 땅이에요. 근데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요, 대단한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들만이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에, 그 안치된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죄수의 복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려고요? 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질고로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잘 넘어가네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대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댑트 시키는 것, 입양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랍니다. 그럼 복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기 쉬울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겠다. 이거 뭐 하나님 믿으면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무엇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대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일까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는 존재, 나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입니다.